예수님이 탄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방박사가 무엇을 준비했나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성탄이 임한다면, 아기 예수가 우리 집에서 탄생하신다면 나는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도마가 난 안 믿겠다. 내가 내 손가락과 내 팔을 한번 그의 못과 창자국에 집어넣어서 휘저어보기 전에 난 죽어도 안 믿겠다.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손과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았어요?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이름은요, 원래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의 또 다른 한쪽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응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응임할까요? 하나님, 이런 일에 좀 잘못했어요. sorry, 미안,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감각이 있는 것, 우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회개를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회개에 응임하면 처음에는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가 나를 붙잡고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지금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풀려야 되고 이것을 겟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영혼의 샘이 터져요. 영혼의 샘이 터지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작은 소리, 혼자 속으로 하는 것, 또는 중얼중얼 하는 기도, 또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기도는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기도하는 것 또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기도할 때 회개에 응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에 영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크다는 말은 great한 얘기예요. 와, 날 위해서 great, 정말 감당 못할 큰 일이 예비되어 있구나. 또 은밀한 일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일은 뭐라고 영어 성경을 단어를 썼냐면 unsearching.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로, 내가 갖고 있는 인력풀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다이아몬드, 나를 위해서 진주, 나를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주얼리가 팡팡팡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환란을 이겨나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밀한 속에는 내가 찾지 못하는 죄도 포함되어 있다.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 또는 알고 있으나 묻어놓은 죄. 왜냐하면 비껴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껴갔다고 죄는 영원히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나를 명중하는 것이 죄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는데, 그 죄, 크게 기도할 때 영혼의 샘이 열리면서 내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도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할머니 무릎팍에서 매일매일 많이 듣던 아주 가장 재밌는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매주 한 번씩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아멘하면은 꼭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용돈 받는 재미에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는데요.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 그런데 그는 쩔뚝발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디 사는데? 사무엘하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벨 암메야일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로드발, 여러분 발음하기도 쉬워요. 한번 해보실래요? 로드발은 무슨 뜻이냐면, 로라는 말은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이고, 드발은 무슨 얘기냐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폐한 곳.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로드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울 왕의 장손이에요. 사울 왕의 장손이면 왕이 즉위순위 왕세자예요. 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합법적인 왕위 즉위 계승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무비보셋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요나단은요, 왕세자였을 때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냥 골짜기에서 모두가 다 떨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다 소년 하나가 골리앗을 향해 돌진합니다. 물맷돌 5개 들고. 저가 누구냐고 딱 봤는데 다윗이에요. 하는 얘기가 들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의 기름 부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사울 왕은 질투, 시기, 판단, 내 왕권의 흔들림 위하여 다윗을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편을 씁니다.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 다윗 지금 도망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게 애둘러서 거짓말해서 얼버무려서 다윗이 피난할 틈을 주는 거예요. 그때가 절망적인 기회, 아주 그냥 절정의 순간이었거든요. 사울 왕의. 만약 그때 잡혔으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를 돕냐면 원수의 아들이 다윗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상속자가 다윗임을,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있음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한 것 아니다. 아버지의 더 큰 죄를 막은 것이다. 사울 왕은 자살로 끝납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있죠? 그 왕세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다. My story of miracle always comes with somebody.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만남의 축복. 나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 풀림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참 서로 잘 만난 거예요. 서로 잘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마다 인생마다 그릇이 있고 잔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에도 잔이라는 것이 있어요. 잔의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름 부음 있는 자는 잔이 넘친다. 여러분의 통과 잔과 병이 넘치는 솟아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요나단은 전사했고 할아버지 사울 왕은 자살로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모가 딱 한 명 남은 피부치 무비보셋을 피난시키려고 합니다. 당시에 나이가 5살쯤이나 됐을까? 강포에 확 씌워서 데리고 나가는데 급한 김에 가다가 아이를 놓쳤어요. 뚝 떨어졌는데 다리가 다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데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습니까? 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가 무슨 뜻이죠? 나는 절름발이에요. 나는 사회적인 생명도 끊어진 겁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는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다윗 왕에게 무슨 더 이상 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두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을 때는 이거 후환이 두렵다. 사울왕이 씨를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멸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까요? 살리려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실 때는 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그냥 엄청나게 뜨거운 화염불, 그냥 지옥불을 들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왕의 콜이 무비보셋에 임합니다. 데려오라. 데려와서 저 무비보셋을 나 다윗 왕의 테이블에서, 다윗 왕의 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죽은 개 같은 나,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도 끊어진 나. 여러분, 이거는 큰 범죄예요. 타인을 학대하고 타인을 비판하며 타인을 판단하며 어떤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지금은 굉장히 학교가 비상이 걸리고 소독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셀프 정죄예요. 셀프 판단.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요. 나는 죽은 개 안 납니다. 자학이에요. 자기 학대. 말로써 자기를 해하는 겁니다. 자해. 그리고 자상이 키우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자학과 자해와 자상으로 가면요, 극단적인 결심으로 마지막에 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만 나나요?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영혼의 상처도 있다. 영혼의 상처는 언제 나냐면요, 불신할 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라고 하는데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보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 이게 무슨 상속자의 삶이야? 나는 못 믿겠어.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런 불신과 의심이 영혼의 상처를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사느니 내가 내 스스로 고통을 끝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결심은요, 실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 마귀의 소리, 모든 자살의 스피릿, 내가 나살의 예수의 면에 끊어질지어다. 왕의 초청이 있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초청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참 유익해요. 우리 다 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을 때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아주 가로막을 걸림돌이 있으면 그건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만 보고 다윗을 살려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다윗이 훗날에 무비보셋을 찾을 때는 네 아버지 요나단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사울왕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너는 적통 맞다. 너는 성골 맞다. 왕이 계승자다. 할아버지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리고 아버지는 요나단, 사울왕의 장자여 왕세자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당연히 영순이 되지 않겠어요? 꼭 신라의
김춘추와 동일한 인물처럼 저는 보여요. 그를 찾는 거예요. 그의 모든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 왕의 입에서 얘기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합법적인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혈통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그곳 로드발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살 것이다. 주소지를 옮겨라. 숨도 못 쉬고 로드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에서 뒹구르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인 예루살렘 하면요, 여러분 어디서 살까요? 당연히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겠죠. 그가 살던 집이 어디예요? 요나단 왕세자의 궁궐이에요. 그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래요.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 그 옆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는 거야. 자기는 기억도 없는데 이제 아버지 얼굴을,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그 옆에 큰 그림으로 있는데, 자기가 강포에 쌓였을 때 100일 사진쯤 됐을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요나단 왕세자 비가 자기를 안고 있는 초상화 같은 그림이 크게 걸려 있는 겁니다. 저것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타던 유모차에 저 방에서 태어났대. 사람들이 화가와 같이 몰려듭니다. 누군가 봤더니 유모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하인들,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글을 다시 서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밭, 여러분, 할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땅, 그의 소유가 됐던 것을 누구에게 갈 예정됐어요? 왕세자 요나단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세자 요나단이 없으니까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상속하라고 다윗이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킥이 있다. 이 이야기에는 킥이 있다. 사무엘상 9장 13절에 인데요, 이것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같이 보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멍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루살렘, 인 예루살렘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상에서 always, 항상 왕의 상에서 먹어요. 왕의 상의 영어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킹스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스 테이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이름이 킹스 테이블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식사할 때 왕의 상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뭐라고요? always, 항상. 한 끼, 분기별로 한 번씩 와. 이게 아니에요. 항상 먹어요. 아닌 게 아니라 천적들이 많잖아요. 저거 화근입니다. 저러다 마음 잘못 먹으면 이거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잘못된 충성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다윗에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매일 왕자 틈에 있어서 같이 다윗하고 식사하니 다른 얘기, 다른 소스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완전히 차단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더라. 앞에는 쩔뚝발이었는데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강조하는 성경의 의미는 뭘까요? 그는 육신적인 절름발이었다. 그러나 두 발을 전다는 것은 영의 절름발이기도 했다.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고 모든 소유권, 모든 상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궁에서 다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예루살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은 로드발이에요. 믿질 않아. 다윗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불안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아. 언제 저러다가 내 목을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 두 발을 다 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증명하나요? 내 업적과 실적과 매출과 내 졸업장과 내 학교와 내가 갖고 있는 인력풀, 내가 아는 전화번호, 내가 누구하고 대화했다가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를 증명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화근이 된다는 건 오히려 더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증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비록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상속자에겐 힘이 있다. 상속이라는 것은 계시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비보셋에게 오늘 떠내려갔던, 사라졌던, 없어졌던 정말 지독히 비참한 운명의 그런 것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무비보셋 아니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위대한 역사,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에게 상속이 계시되는 시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한편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동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날 죽이려 했던 사울의 씨를 살려줘. 원수의 가문을 세워줘.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성군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무비보셋 이렇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그거 올 사또 보고, 그래도 잘 지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쯤 돼서 1년쯤 되면 쥐도 새도 없애 끝내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굳이 예루살렘, 굳이 요나단 왕세자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받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구에서 매일 자기하고 상을 밥을 먹고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파워라는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가뜩이나 사울의 잔당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줄 안 서겠어요? 충동질 안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 지금은 짱짱하나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 다윗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 아니겠어요? 무비보셋은 안 그래도 옆에서 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사이 이런 것이 엎치락뒤치락이 많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의 가문을 다시 세워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상속자 맞다. 예루살렘의 상속자 맞다. 상속자는 용서한다. 이것을 풀림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승리는 용서에서 시작된다. 승리는 용서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입니다. 성탄은 왕의 초청이다. 로드빌에 사는 무비보셋 같은 날 위에 왕의 초청장을 들고 예수님이 오늘 나셨다. 삶이 아무리 당신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두박질 쳐서 죽쓰고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나는 합법적인 상속자이다. 난 지독한 비운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난 더 이상 로드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다. 왕의 식탁 킹스테이블에서 항상 왕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이 십자가로 계시되었다. 십자가로 계시되었다.